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1절부터 56절.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를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주보 얘기부터 제목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 보면서 갑자기 그 젊은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아주 신나게 읽었던 그 책 한 권 생각나더라고요. 책이 이제 신학해전가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한참 있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그 신학자, 철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죽음에 대한 얘기 가운데 어떤 그 주제를 생각하냐면 인간이 태어나는 것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제 그런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성경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죠. 다 회피하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가 그 전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이제 강해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느낀 게 창세기에도 보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잘 살았어요. 그죠? 잘 살았고 또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시간 됐습니다만 제가 어떤 분의 신앙 간증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6.25 때 부산 해병전투 최초의 우리 한국군의 승리를 가져온 무슨 대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는 게 편하대요. 물론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주님은 아주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그분이 뭐라 하냐면 죽을 때는 더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는 더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신앙인들은 창세기에도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많이 보면 신앙인들은 사는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죽는 모습도 은혜를 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어떤 역사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또 모든 사람도 죽었지만 그 죽음들 가운데 의미 있고 아주 가치가 있는 죽음이고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죽음에 대한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가치 있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로 가치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 한 토막인데 그 역사를 보면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참 가치 있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1944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1944년이면 좀 1949년쯤 되겠네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944년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 북쪽이 워낙 핍박이 심한 공산정권 때문에 살기 힘들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그런 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긴 왔는데 아직 그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북한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그게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간청을 했고, 그때 그 얘기를 듣던 한 장로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오늘의 영락교회의 전신인 배단위 전도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44년에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6월에 교회를 져요. 오늘 지금의 현재 그 영락교회 모형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350평 정도의 교회를 전에 돌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져서 봉헌한 날이 1950년 6월 5일입니다. 이때 그 교회를 지어 봉헌하는 순간 배단위 전도교회 장로님이셨던 김웅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게는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그 영락교회,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이름가면 배단위 전도교회를 지어서 봉헌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를 지은 20일이 지났을 때 6.25가 발발한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발발하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밀리고 밀려서 이제 3일 후인가요? 그래서 서울까지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때 영락교회도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이제 영락교회 건물을 그들의 어떤 이제 전쟁하는 자리로 삼습니다. 무기고를 썼어요. 무기고 거기서 사무도 보고요. 왜 북한군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미국이 만약에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고 회복을 한다 할때는 교회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락교회 건물을 무기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 장로님의 여러분이 이제 강본에서 그 교회 목사님, 당시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지 꽤 됐네. 그러고 보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하고 그 성도님들 빨리 이제 피신하라고 해. 그분들은 살아야, 그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도 교회가 유지되니까 이제 피하라고 장로님이 권면하십니다. 근데 그 김웅직 장로님은 김웅락 장로님인데, 김웅락 장로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갑니다. 그때 이제 가서 뭐 좀 얘기해서 자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에게 체포돼요. 북한군이 거기 있었으니까 인민군. 그때 인민군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이 교회에서 잠깐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5분만이라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북한 인민군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거기 기도하게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기가 막혀서 막 멍청이 있는 그 순간에 이 김 장로님은 교회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뭐 긴 기도를 못하게 잠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북한군이, 인민군이 기관총으로, 그냥 소총관의 기관총으로
김 장로님이 난사를 해요. 그래서 김 장로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45세.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근데 이제 그때 순교할 때 이분이 그런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그 다음에 좀 가사가 좀 제가 헷갈리네요. 늘 아친 마음뿐일세 이런 찬송을 불러요. 지금 제가 가사 같은 거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1절만 간단히 불러드렸습니다만 이분은 끝까지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기관총 발사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순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회복해요. 우리가 이제 서울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락교회에서 그 순교하는 김웅기 장로님의 순교를 기념해서 교회 앞에 묘비를 세우고 지금도 그 묘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우리 고등학교 학교 중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 미션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미션 스쿨 선교대회가 있어서 그때 저희 친구들 몇 명하고 그 교회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순교 기념 그 탑이 있어요. 근데 그 탑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못 외우겠어요. 읽어드릴게요. 무거운 발길을 옮겨 골고다를 향하신 피 어린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생을 다하고 그의 길을 택하시며 모진 붉은 돌에 쓰러지시올 때 스데반의 미소 또한 그 광채에 만면에 사무치고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시도록 영락에 대한 부둥켜 안으사 숨을 거두셨으니 배단이들의 첫 번째 맺은 순교의 원공은 장하시다. 이렇게 이런 글귀가 있다고요. 뭐 이 글귀의 의미는 우리가 해석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 후에 이제 이 영락교회는 든든히 서왔죠. 그래서 그 많은 교회 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영락교회는 물론 한경진 목사님의 훌륭한 목회와 때문에 성장도 했지만 이 김웅직 장로님의 순교 때문에 그분의 순교의 피 위에서 영락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거 참나무 사진인데 그 글에는 없었지만 제가 어떤 글에 느낀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북한이 서울 점령할 때 이 영락교회 들어가려는 뭐 이상한 기운이 들어서 그게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뭐 글로 기록된 어떤 사건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김웅직 장로님의 순교는 영락교회를 지켜주고 발전시키는 큰 공헌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웅직 장로님의 순교도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어받은 그런 죽음이었으면서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김웅직 장로님 순교를 잠깐 얘기드렸습니다만 김웅직 장로님의 순교는 그 영락교회 아니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고 그 어떤 뭐랄까요 원동력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열매와 가치 그 어떤 능력을 나타낸 죽음이 있죠. 그리고 더 가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엄청난 열매를 맺으셨어요. 한마디로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참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나는 그 어떤 자연을 어떤 인간의 상식이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인간풍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5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유장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법궤가 모셔진 곳이라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자리, 대속제일에 그런 거룩한 성별된 자리입니다. 그런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규격을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수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길이가 12.5m 된다고요. 12.5m 꽤 크죠. 그 다음에 높이가 넓이가 1.8m. 그러니까 넓이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꽤 넓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 주름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데 마치 우리 휘장이 주름 접힌 거잖아요. 근데 이 주름이 72개 정도 되고요. 두께가 그냥 얇은 이런 휘장이 아니고 성인 손바닥 2개 정도가 돼요. 성인 손바닥 2개. 그리고 재료는 아주 고급 재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재료 저기 이제 하늘색도 있고 진홍색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다 의미심장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오늘 드리지 않을게 제가 모르는 걸 쓰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다른 건 2개만 봐도 사람을 찢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부러지는 거니까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찢어진 사건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 누가 찢어내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찢을 수 없다. 하나님 찢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를 둘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 예수님의 몸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산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어떤 강부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직접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한 번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를 드려야만 그때 가능한 거죠. 간접적인 방법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방법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성소 휘장이 찢으셔서 그 담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회개할 수 있고 또 그분과 아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그런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청지하고 신뢰했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진다. 근데 이거는 또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잘못하면 좀 비극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고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잊어버려 좋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회개할 수 있고 그분과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룬 귀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주께 감사하는 그리고 주님이 그 길 열어놓아 주셨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매일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52절 무슨 일이 보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은 성소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우리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사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교회 밖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중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지진이 발생했다면 그 지진이 어디쯤에서 일어났겠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원고 쓰면서 이게 그 골고다 언덕에서만 일어났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났을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은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소는 어디까지 범위를 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지진을 나게 하셔서, 지진이 나게 하시면 이제 땅이 흔들렸고 바다가 터졌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태가 가지고는 그 신앙과의 사상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이게 어떤 극단적인 것을 간 것이 아니라 마태는 그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찾아와서 머물러 역사하는 사건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태의 이야기 속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주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불신한 인간을 찾아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진 사건이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찾아오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말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은 사람들의 아주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나고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는 믿는 자에게는 은혜이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 자체는 원래 은혜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5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순간 교회 밖에서 이제 땅이 흔들리고 이제 바위가 터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52절부터 3절 사이에 보니까 그런 게 등장하죠. 여기 자꾸 성경이 말하면 넘어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무덤들이 열렸다.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던 성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 근데 그 죽은 자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성도, 죽은 성도. 구체적으로 누구니까? 이분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하여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 믿음 지키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오늘 52절에 보니까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순간 이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질 때 일어나긴 했습니다. 살아는 나타난 일이에요. 근데 53절에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활동하기 시작한 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후예요. 예수님 부활할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나긴 했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람에 나타나지는 않는 거.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고 안 사람이 보였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왜 이렇게 되냐? 예수님보다 그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먼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기에 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죽은 성도들을 살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머무리하여. 그리고 오히려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후에 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난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제 부활한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 때 예수님의 부활의 천년에 가지 그 결과로 부활한다. 근데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생명을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 네 번째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제 이것은 사람들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순간 예수님의 참모습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가 네 번째 사건인데 백부장과 예수를 지킨 자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백부장은 누구냐?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빌라도 법정을 떠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 때에 이동하는 예수님을 가는 모든 것을 주관한 사람, 예수님 이성,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를 이성시키는 거죠. 그걸 주관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모든 예수님 십자가형 집행 과정을 주관하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사실 좋은 일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긴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좋은 일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과 또 그를 지키는 사람들, 예수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세 부분이죠. 첫째는 로마 군병입니다. 아주 비정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또 백부장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비정한 사람, 정이 없어요. 두려움도 군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런 되어진 사건을 보면 두려움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봐도 어려운 사람을 봐도 동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 이제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군중이 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 세 종류라고 했잖아요. 근데 군중은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 그 군중들인데 그 군중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지지하는 대제사장이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제 또 다른 군중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제 어떤 이런저런 경력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군중들, 또 그 외에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명절을 지키러 왔던 그런 군중들이 있겠죠. 그런 군중들이 이제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얹어받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지휘를 따라서
또 백부장의 두 아들인 군사들의 어떤 감시를 받으면서 또 백성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 쓰러진 예수님 지켜보셨고, 또 십자가 달려 계실 때 6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건이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들, 또 뭐 이제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들, 또 죽은 자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전에까지는 안 그랬는데, 전에까지 예수님의 별 느낌도 감정도 없고 오히려 그냥 주어진 명령을 따라 움직였고, 또 되어진 그 사건을 그냥 구경만 했고, 자기들도 성향에 따라 때로는 평가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놀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모든 과정을 보면 그들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받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느끼고 그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국 백부장과 그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자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고,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예수님 죽으신 그 순간에 증명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는, 제가 오늘 이거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또 그의 말만 보고 그의 전모를 평가할 수 없다. 또 그 모습,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문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다른 군중들과 달리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때 더 깊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10분의 비유를 보면 일반 군중들에게 복음의 어떤 뼈대, 어떤 중요한 부분, 심적인 부분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뼈대 속에 담겨진 교훈을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었기에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모든 제자들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고, 또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고, 예수님의 인정을 지켜본 제자들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없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게 됐잖아요.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십자가를 달리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어떤 권력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신앙인도 아니었고,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이름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아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른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냐? 세베대의 부인이라고 할 것 같다가 여기 오늘 27장
그 56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좀 어렵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 여자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볼 때 제자들보다 더 이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위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평상시부터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사랑, 믿음의 실천이 바로 다른 데는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달려 계실 때 그 곁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죽으신 모습까지 봤고, 그리고 무슨 일까지 합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장례에 모실 때 그때도 함께했고, 또 안식일 첫날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 사회, 현대 교회에 이러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전에 어떤 그 인터넷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적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떤 무너진다면 북한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우리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핍박이나 어떤 그런 거는 이겨내기가 좀 어느 정도 용이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 흔히 말하는 배신자들, 배교자들 생기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또 한번 못 박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 쉽게 얘기하면 세베대의 부인들의 어머니라는 정신, 마음, 신앙,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 섬기는, 그리고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이 세 여인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내 얘기를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그 아내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곁에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 곁에 늘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